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회복 시리즈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네 번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도 예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거룩하고 또 축제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영성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요? 기도하는 사람.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아니,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듣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안 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의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아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운로드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뭘까?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도 하지만 이 기도가 뭘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으로부터 내 삶에 응답하시는 걸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모습을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연인들이 언제 그 사랑을 서로 알게 되어질까요?
처음 만남부터 바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남을 통해 대화하고 서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서로의 같은 취미와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분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랑하는 걸 알게 되면 자꾸 만나서 뭐 해요? 대화하죠. 또 1시간, 2시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헤어지면서 또 뭐 해요?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또 집에 들어가서도 또 핸드폰 전화하고.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나 다 아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무엇이냐?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기록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기도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외치는 부르짖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찾으라라는 말이에요. 나를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내게 와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기도하지 않는 권사님,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봉사한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혹시나 기도의 줄이 놓쳐져 있는 분이 있다면, 혹시나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분이 있다면, 혹시나 새벽에 기도의 잔을 내려놓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며 살았던 그때가 먼 추억거리로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 자체 이것도 문제이지만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성가대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줄을 붙들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주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요? 바디메오는요,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여기 있는 나 자신, 내 존재를 주님께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오늘 주님께 반응하는 건데요, 그 주님 소리질러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였고 소리 지르는 거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내 상황에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 회주에 놓쳐져 있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기도에 우리의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나를 부르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불렀어요. 그 주님께 부른 다음에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이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맹인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주님이요, 아무리 이 맹인이 불렀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 바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지나가도 되는 길인데, 이 맹인 바디메오와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주님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거나 그를 불러서 만나주시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역사,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치유함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 땅에 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한 주간 내 부족함을, 내 긍휼함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주의 긍휼함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그 긍휼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축제의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는 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나의 긍휼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채워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없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라고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주변 사람들의 입 다물라라는 이야기, 시끄럽다는 이야기에 기가 죽거나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침묵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더욱 소리질러. 뭐 했다고요? 더욱 소리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길로 찰 수도 있고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더욱 소리질렀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니면, 주님이 지나가시면 그는 또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고 소망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맹인 바디메오는 더욱 간절히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음 먹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하려면 기도가 잘 나오나요? 갑자기 마음 먹고 기도 한번 해야지 하면 갑자기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친한 사람이 갑자기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야, 오랜만에 내일 새벽 가서 새벽 예배 드려야지 하면 늦잠 자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원수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더 우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성도가, 저 권사가, 저 집사가 기도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해서 기도할 시간만 되면 사람을 보내고, 기도할 사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기도할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나 보다, 다음에 하지 라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기필코 기도의 단을 쌓아가면서 내가 기도의 줄을 회복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넘어갑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제가 신문을 좀 봤는데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조사에 나오면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24분이래요. 우리 24분 이상 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밥 먹을 때만 잠깐 하시는 분 힘을 내서 24분 최소. 그런데요, 24분 하는데 여러분, 하루가 몇 분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루가 1440분이에요. 1440분 중에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을 깎아 먹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면서도요, 세상이 또 내 자신이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기도의 삶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기도로 마무리해요.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도,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누구 바이오를 만나든 간에 그들은요, 기도 시간만 되면 장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기도한다는 걸 누가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온 세계가 다 인정해요. 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이 다 인정이 되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게끔 기도실을 만들어 놔요. 방금 봤던 것처럼요, 인천공항에도, 롯데월드에도, 저기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요, 그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코란을 가져다 놓고 메카 방향을 가르쳐 놓고 맷들을 다 가져다 줘요. 누가 하는 걸까요? 저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국가가 다 만들어 줘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이 그 무슬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요, S사 가전 앱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 중에 기도 모드인데요, 이런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시계로 기도 시간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기도 시간과 함께 동시에 그 조명이 어두워지고 TV가 꺼지고 부드럽게 조명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까지 온 전자회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무슬림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고 있나요? 믿음의 성도들, 참신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슬림들을 향하여서는 온 나라가, 기업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일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에게 속아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권사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일인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기도의 줄을 놓치고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사단의 속임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 걸고 그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두순복음 수원교회가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도,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구역, 그 기관과 부서와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바디메오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요 랍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래요. 제자들도 몰라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는데 이 바디메오는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 은혜 안에서 구하고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 맹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맹인을 그냥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그냥 바로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마 바디메오도 제 모습 보면 알지 않나요? 하고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근데 이 말씀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죠. 함께 읽어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한다면, 예 주님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네 주님, 내 아버지, 내 자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족 하나님에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축복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바로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때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창조적인 선포가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법칙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 질문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요, 그 기도는 믿음으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예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 간절함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아, 저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소경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 기도를 어떤 기도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채워주신다. 내가 지금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동안 오래 기도했느냐에 따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대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마태복음 21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할까봐, 의심할까봐, 또 그 기도해놓고도 걱정하고 두려워할까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순복음의 가족, 순복음의 성도들이여,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그 기도의 고백이, 응답의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기도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 마음의 소원을 내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서 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게 기도라면 우리는 기도의 불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내 삶의 문제가 응답되어지는 것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요, 그 뒤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얻게 될 거고, 또 찾게 될 거고,
열리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결단이 아니라 다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 안에 내가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끊어졌던 기도의 줄이, 놓았던 그 기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날 나와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구역이 부흥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